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추운 날씨지만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복되게 사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둥 번개가 아주 무섭게 치는 밤이었어요. 이게 천둥 번개가 치니까 아이들은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 꼬마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제 자기 방에 이렇게 재웁니다. 침대에 이렇게 재우고 그리고 이제 불을 끄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오늘 밤은 엄마가 나랑 같이 좀 있어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면서 얘기합니다. 안 돼. 엄마는 아빠 방에서 자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입을 삐쭉 까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빠는 몸만 덩치만 크지 순 겁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랑 같이 자야 된다니까. 아빠가 겁쟁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내 믿음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유리로다가 되어 있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관광터에 가면은 이렇게 스카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를 못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사실은 이게 유리가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안전하잖아요. 가도 상관이 없는데 두려워서 못 가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근데 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주저앉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가가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포기한 그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심하게 핍박하던 때였어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가가 정말 용기 있게 이 1차 전도 여행에 수행원으로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따라오면서 박해해요. 핍박을 해요. 자꾸만 이런 방해가 생겨나는데 마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혹시 나도 스데반처럼 죽지는 않을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마가가 돌아갔을 때는 아직 그때까지는 심각한 박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철로 역정에도 보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불신과 겁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담대하게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저쪽에서 크리스천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오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불신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을 보고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잠깐만요.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다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시온 성으로 가기 위해 험난한 산길을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위험해져서 할 수 없이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맞아, 그렇고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사자 2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있는데 물어 삼킬 듯이 버티고 있어요. 그놈들이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금방 달려들어 잡아먹을 거요.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나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어디로 간들 안전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유향불에 멸망할 것이 뻔한데
그걸 알면서 돌아갈 수는 없지요. 하지만 천국은 틀림없이 안전할 것이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죽음뿐이지만 계속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비록 죽음의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겁쟁이하고 불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순례의 길에서 장차 만나게 될 그러한 어려움들, 위험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뒤돌아서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신, 겁쟁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크게 과장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말 크게 부풀려서 더 큰 것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례길에 사자 두 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 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는 그 순례길에 사자가 두 마리 있는데 두 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서 자기들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 크리스천이 가서 보니까 사자 두 마리가 진짜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사자 두 마리가 길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길 가장자리에 있어요. 가장자리에.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과 이 겁쟁이는 그냥 멀리서 이 사자들을 보았던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형편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짐작, 내 생각에 저들이 저 사자가 길 가운데 있구나. 내가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짐작한 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들이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가까이 가면 분명히 그 사자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갈갈이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자는 진짜 위험해요. 사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자들은 길 가장자리에 있어요. 양편에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정확히 걸어가게 되면 이 사자들이 막 으르렁대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절대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를 못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어 죽일 거야.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우리는 저기를 절대로 못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위험들 사실은 지금 당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그 어려움과 이 위험을 훨씬 더 크게 부풀려서 과장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이야기예요. 12명의 정탐꾼 외에 정탐꾼들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 그들의 보고의 내용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나오죠. 자,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가서 보고 오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모세가 말한 것처럼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정탐하고 왔던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해요. 악평.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들인데 너무너무나 키가 크고 정말 강해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딱 서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불러요.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겸손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겸손하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메뚜기처럼 힘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겁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탐꾼들이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이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가서 그들과 싸웠나요? 대결을 했나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멀리에서 보기만 한 거예요. 멀리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탐하기만 한 거예요. 보고만 온 거예요. 근데 보기만 했는데 전부 다 보니까 막 키가 장대같이 크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싸우기도 전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저기 못 들어가.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위험들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아요. 이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내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해요. 내가 이렇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상황을 크게 확대해서 부풀려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더 크게 부풀려서 과장하게 만든 이게 이 겁이 많은 이러한 불신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못 믿는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요. 내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천성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순례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순례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2마리 사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성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나요? 돌아갈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러면 앞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불신, 이 겁쟁이,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있는 거를 탁 보고는 겁이 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섰어요.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걸어갑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두려움에 떨면서 순례의 길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명의 정탐꾼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정말 간곡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간곡히 얘기하는데 모세를 하는 이런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그냥 순순히 보내줬나요? 아니잖아요. 안 보내주잖아요.
막 그 재앙들을 당하면서도 안 보내줘요. 그런데 결국 10가지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이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잖아요. 애국 군대가 다시 막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이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앞으로 가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 이 겁쟁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는가? 자, 신명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나요? 미워하시면 왜 출애굽을 시키셨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말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니까. 근데 그 불신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난다고요? 마음속에 두려움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신은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겁쟁이와 불신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 둘은 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해서 겁을 먹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불신의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세 번째 특징은 불평을 터뜨리는데 그 불평 때문에 다른 사람도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도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이 불평을 전염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겁쟁이, 불신, 이러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이 겁쟁이, 불신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크리스천에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가 사자를 만났는데 봤는데 이 사자 때문에 우리 못 가. 가면은 분명히 사자가 우리 잡아먹을 거야. 이야기하잖아요.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우리는 되돌아가는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리스천이 무슨 생각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도 당신들 말 들으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크리스천이 그 길을 계속해서 가서 실제로 이 사자들을 딱 만납니다. 근데 사자들을 보았을 때 크리스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똑같이 두려움이 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도 되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불신과 이 겁쟁이가 가졌던 이러한 불평의 마음이, 이 두려움의 마음이 크리스천에게까지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들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 이야기를 했어요. 못 올라간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온 회중에게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두려움이 그대로 전염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염되는 시간이 여러분 며칠 걸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순식간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10명의 이 정탐꾼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에게 확 전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속히 전염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차라리 모세를 없애고 다른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야, 가나안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두려워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이미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돌을 들고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 두려움, 정말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빠른 속도로 이 불평과 원망이 확 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겁쟁이, 불신, 이러한 사람들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불신, 두려움, 이거는 진짜 금방 전염이 돼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금방 불신이 막 여기저기로 막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불신과 겁쟁이,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겁쟁이나 불신과 같은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정말 이러한 겁쟁이, 이러한 불신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불신과 겁쟁이 같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리치고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담대한 믿음. 자, 어떠한 믿음인가?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믿음, 이 굳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 순례길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갈렙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그 가나안 땅 정탐하러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함께 갔을 때 똑같은 거 본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그 안악 자손들, 정말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 다 똑같이 본 거잖아요. 갈렙도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메뚜기 같은, 우리가 메뚜기래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나중에 이 갈렙이요, 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자, 그런데 나이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요, 정말 용기가 충천이에요. 용기 100배예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강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의 용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갈렙이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갈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자신이 밟았던 땅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큰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나 큰 믿음 가졌어, 이렇게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음이 크다고 내가 막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진짜 그 믿음이 큰 믿음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울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출신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이방인이에요. 만약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겠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울부짖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너무 민망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 이 여인이 지금 계속 쫓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막 간구하면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을 찌르는 아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진짜 예수님 너무 냉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냉정하시다.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을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을 정말 예수님이 멸시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이러시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해요. 아무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 취급당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같으면 막 그런 취급을 받으면 그냥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러고 기분 나빠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정말 큰 믿음의 응답을 하는데, 자,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 취급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제발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매몰차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더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기 딸도 살리고 자기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구원자요 메시아요. 이 여인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 취급을 받더라도, 정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아야 나는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기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도 살고 딸도 사는, 정말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왜 갔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을 해서 앞뒤로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어봤는데 예수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한 일이 딱 이 여인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 예수님이 왜 갔겠습니까? 이 여인을 사실은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만나러. 그런데 만나러 가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큰 믿음, 정말 주님만 붙드는 확실한 믿음을 그는 나타내 보였던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천국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난귀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난귀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난귀류가 아주 심했나 봐요. 막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니까 막 위아래로 흔들리고 막,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승객은 막 그동안 잘못했던 거 막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막 그랬겠죠. 자, 그런데 맨 앞좌석에 한 어린 소녀가 앉아 있는데요. 막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을 안 먹어요. 오히려 막 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재밌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난기류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안정을 딱 찾고 나니까 이 승객들이 이 아이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아까 안 무서웠어? 그때 이 아이가 자기는 하나도 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냐? 어떻게 그렇게 안 무서울 수 있었어? 아이가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지금 이 비행기 조종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런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비행기가 막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질 않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하시는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 내가 가는 이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면서 하나님 못 믿고 뒤로 돌아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철로 역정에서 이 불신과 겁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신앙의 길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